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우리 큰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엄히 이르셨습니다. 아멘. 이 본문을 처음 들어봅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지? 승희야, 들어봤지? 자,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했지요? 마가복음의 주제 1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번. (3번) 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굿뉴스 첫째 줄 5명 얘기해보자. 굿뉴스,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도 하고 복음.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전국에서 제일 똑똑한 초등학교 1학년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뭐예요?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그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길이 열려 있어도 가는 사람만 가요. 그죠? 길은 분명히 열려 있는데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저주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는다 그랬죠?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다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거 뭐예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에만 급급하면, 즉 무슨 말이에요? 육의 눈에 집중하면 영 안이 열리지 않아요. 영의 눈이 열릴 수가 없어요. 육에 집중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네. 큰일 났군.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신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제자들이 큰일 났네, 먹을 게 없네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웃고 있죠?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큰일 났네 하고 있다고요. 자, 지난주에 그래서 벳세다로 가서 어떤 일이, 벳세다에서는 원래 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건. 벳세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해요? 그렇지. 벳세다에서는 지난번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벳세다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너무너무너무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난주에 누구를 끌고 예수님께로 왔지요? 그렇지. 소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 얘 손 좀 대주세요 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신기하게 치유하셨던 거 기억합니까? 먼저 무엇을 하셨죠? 그 사람 눈에다가, 눈꺼풀에다가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은 손을 잡고, 어디를 잡았는지는 쓰여 있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라고 쓰여 있는데 머리에 안수한 거랑 좀 다른 거예요. 손을 얹고 뭐라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이 보이는 것 같은데 사람이 무엇처럼 보인다고요? 마치 나무가 걸어다닌 것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이긴 보이는데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손을 그 사람 눈에 얹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요? 안수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그 사람 눈에 얹으셨더니 이 사람이 딱!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의미가 주목하여 보다, 밝히 보다, 꿰뚫어 보다, 영 안이 열리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깨달아지고 뭐예요? 만물의 원리가 깨달아지는 영 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간파하게 되었다. 뭐예요? 사물의 본질을 보게 되었다. 영 안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이냐면 잘 보세요. 우리 여기 벳세다 보여요, 여러분? 벳세다. 여기 호수 조그맣게 보이죠? 우리 확대해서 보여줬잖아요. 확대해서 갈릴리 호수 보여줬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가 여기서 가버나움도 있고 여기 보세요. 갈릴리 호수 여기 벳세다에 있다가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이거는 이름을 두 개 합친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이냐면 빌립 2세의 이름과 로마 황제의 이름 카이사르 들어봤어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 카이사르 로마 황제 카이사르. 이 빌립 2세가 뭐라고 했냐면 이 영토를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 로마 황제에게 여기는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이 뭔지 알죠, 여러분? 분할해서 통치하는 지방자치장 뭐 이 정도 되나 지금으로 따지면 분봉왕 빌립 2세가 로마 황제 카이사르한테 잘 보이려고 이 땅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었다고요. 자기 이름하고 카이사르 이름을 합쳐서 지었다고요. 이렇게 하려고.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그런데 이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이 지역은 지명 이름이 계속 바뀌었대요. 처음에 이름은 바알갓, 구약시대 때 이곳이 바알갓인데 그때는 누구를 섬겼다? 바알을 섬길 때는 바알갓. 그 다음에 판이라는 신을 섬겼대요. 그랬더니 이름이 뭐라고? 파네아스. 그리고 그럼 지금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으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이 도시는 섬기는 것에 따라서 지명의 이름이 바뀌었다. 이거 재밌겠다, 그쵸? 사람도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예를 들어서 연예인 아이돌 누구를 좋아? 요새는 아이돌이 누가 유명한가? 우리 친구들은 아무도 영상 이런 걸 보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치? 요새는 블랙핑크가 유명한가?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얘 아이브 가을이 좋아했었는데 아닌가? 가을이 맞아? 이름이? 그러면은 이제 가을이 좋아할 때는 이름을 가을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누굴 좋아하나? 뭘 좋아하는 게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마라탕을 좋아하면 마라탕 이렇게 자기가 섬기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지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 기억나죠? 헤롯 대왕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만든 지도 기억나죠? 이게 기억나요? 목사님이 만든 지도? 거기에서 내가 지난번에 여기까지만 만들고 요거를 안 만들었어.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 근데 얘가 중요하다. 요번에 나와요. 빌립 2세가 또 다른 부인의 하나가 빌립 2세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이는 갈릴리 지역 있죠? 가버나움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은 헤롯 안디바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분봉왕은 누구다?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빌립 2세다. 안 외워도 돼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빌립 2세. 이곳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땅입니까? 우상이 만연한 땅이겠어요? 그렇지. 우상이 지배하는 땅이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땅.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땅. 예. 예수님과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요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병행 구절이 다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사님처럼 농담을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농담은 하나도 안 쓰여 있으니까 진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죠?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제자들한테 이렇게 질문하세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얘들아, 내 소문을 들어봤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약 선지자 중에 한 분 또 다른 선지자라고 얘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자, 그런데 이거 병행 구절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봅시다. 한 명이 더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 한 명 더 나타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 더 나타났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나요? 왜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람들도 그 헤롯 대왕이 목 잘라서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아닐까라고. 왜 세례 요한으로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당시 세례 요한이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뭐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아주 비슷했어요. 닮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비슷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잖아.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또 누구 닮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또 엘리야로 왜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 하면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기적을 엄청나게, 그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특징이 있는데 성경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에녹하고 엘리야.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제자 엘리사가 봤단 말이에요. 그죠? 뭐예요? 그러니까 안 죽었던 그 엘리야가 하늘로 갔다가 다시 왔나 봐 생각할 수 있겠지요. 뭐예요? 그도 불의에 맞서 싸웠어. 맞죠? 아합 왕에 막 맞서 싸웠어.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싸웠잖아요. 예수님도 막 상을 업고, 그죠? 성전에서 어디 장사를 하냐 막 이러고 업고. 비슷해. 엘리야 같아. 그리고 말라기에,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 몇 번째 나오는 책입니까? 그렇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 신약이 쓰이기 전. 그죠?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에 예언이 쓰여 있어요. 어떤 예언인지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즉 예수님이 등판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약속하신 그 엘리야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엘리야는 누구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구?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리라 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특징 혹시 알아요? 별명이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너무너무 애통해서 많이 울었대요. 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거든요. 자기 눈앞에서 멸망을 계속 예언했어요. 자기 민족의 멸망을. 우리도 지금 여기에 있는데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해라. 이 땅 대한민국이 철저하게 멸망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멸망을 예언한다고 생각해봐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겠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예요? 이스라엘 그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어요. 예수님도 뭐예요? 아픈 병자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응? 자, 읽어봅시다.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신명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나는 간다 이제 하나님께로. 난 죽는다. 근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했던 그럼 모세와 같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이 어둠 속에서 구원해 줄 뭐예요?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 통치에서 구원할 영웅과 같은 난세의 영웅과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 같아요, 엘리야 같아요, 예레미야 같아요, 선지자 같아요 이렇게 좋은 말만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만 했겠냐고. 근데 제자들이 좋은 말만 전해준 거예요. 이게 이런 거지. 사람들이 여기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너희들한테 물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나쁜 말은 전하지 않고 좋은 말만 전한 거예요. 왜? 상처받을까 봐. 실제로 좋은 평가도 있었고 나쁜 평가도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봅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파란색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맞습니까? 뭐예요? 금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먹었어. 안 먹었어가 아니라 드셨어. 그러니까 먹기를 탐한대. 또 뭐예요? 포도주를 드시니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또 우리처럼 바리새인이나 제사장과 친구가 아니고 누구랑 친구라고? 죄인들과 친구야 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알겠다. 이걸 모르셨을까요? 알겠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뭐? 유명한 성인 중에 하나 아니야? 아니면 또 이렇게 아유 그 시끄럽게 구는 그 기독교 그 걔들이 믿는 그냥 뭐 이상한 신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때요? 그 십자가에 달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자들보다 조금 예수님을 더 알아요. 왜?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초창기부터 계셨던 분들은 적어도 7년 정도는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따라갈래요 뭐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여기 방점이 어디 찍혀 있어요? 너희는 사람들의 생각은 됐고 내가 다 아는데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이라고 했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빌립 2세가 분봉왕이라고 그랬어요. 갈릴리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나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마가복음의 이 고백을 기점으로 비포와 애프터가 바뀌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고백을 기점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바뀌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갈릴리에는 다수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 땅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리고 간 사람들은 누구?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수잖아요. 그죠? 다수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수가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나요?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죠. 듣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오케이, 알겠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셔요. 그때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응?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영어 한번 해봅시다. 시작.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이게 어떤 뜻이에요?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게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면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리빙 갓이에요, 여러분. 죽은 갓이 아니고. The Son of Living God. 뭐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내 옆에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고백이에요. 어제 계셨는데 죽은 신이 아니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울할 일이 없어요. 왜 슬퍼요? 주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생명길에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어떤 걱정이 있겠어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걱정할 일이에요? 아니면 내가 공부를 좀 못한다고 걱정할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좀 못생겼다고 걱정할 일이에요? 내가 지금 아프다고 걱정할 일이냐고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여러분 조금 깨달아지시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에만 나와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바요나 시몬, 여러분 다음부터 그 성경에 바 뭐뭐 나오면 바는 누구누구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이에요. 바요나, 바예수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가 혈육으로 요나의 피를 혈육으로 태어난 아들 시모나, 너 연약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시모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네가 그걸 깨달았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깨달았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믿을 수 있다는 게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이곳 가운데 모여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의 선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데 칭찬을 넘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뭐예요? 칭찬을 넘어서서 축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네가 그걸 깨달았어? 내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깨달았어? 너 축복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세요? 깨달아지시면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근처에도 못 와요. 바요나 시모나 이게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바 광현 현지야 이렇게 되는 거지. 바 광용 승이야 이렇게 이 말이야. 네가 그걸 깨달았어? 어렵죠? 한번 해볼까? 바 우석 수지야 이렇게.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해주신 이는 너는 그 혈육으로는 절대 못 알아. 영 안이 열려야 하는 거야. 이때가 타이밍이 언제라고요? 5병이어 끝나고 7병이어 끝나고 소경의 눈을 뜨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얘들아. 눈을 떠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수다방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눈을 뜬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수의 그 어둠이 득식을 한 가이사랴 빌립보 그 땅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혼란한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판단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먹을 것이 있을 때 먹을 것을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하는 신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조금만 땡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내가 오늘 좀 벌면 하나님 내가 좀 11조도 좀 크게 11조로 100만 원씩 하고 꿈 같죠? 또 뭐요? 내 친구 관계가 안 좋을 때 나를 조금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도 저 많고 많은 십자가, 그 걸려있는 십자가, 어떤 분 예수, 내가 들어는 봤어 그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심령이 자리 잡히기를, 하나님의 그 선물, 구원의 은혜를 선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평가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제 어두워진 가리워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아버지 저 심령 깊은 곳에 고백으로 올려드려서 내 오늘 삶이 이해되지 않고 나의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내 평생에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아멘.